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읽어오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 이름도 사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라서 매번 자주 듣는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 사실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억 못하는 걸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할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은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가운데 개입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여호사밧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큰 전쟁을 지금 앞에 놓고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나 보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처음 형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출발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자막에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나올 텐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따랐는지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6절에서 9절도 천천히 지금처럼 한번 읽어보시면서 뜻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드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 때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이스라엘 전국 전토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가르치고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인생들은 그냥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한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리게 해야 되겠다. 자, 유다판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한 것이죠. 모든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네, 11절도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을 만큼 나라가 힘이 있어진 것입니다.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원래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게 3개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의 이런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다의 왕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었으니까요. 근데 유다의 대표적인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은 하나도 없고 몽땅 나쁜 왕인데, 나쁜 왕 중에서도 최고 나쁜 왕 누구 기억나십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신실한 여호사밧이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아합이랑 친하게 지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조합입니다만 아무튼 벌어진 사실입니다. 18장 1절 말씀, 2절 말씀, 18장 1절 2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가문과 뭐를 이룹니까? 혼관계를 이룹니다.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들,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 역사를 쭉 보면은요, 모든 남유다의 역사의 비극이 바로 이 혼인 관계로 말미암아 벌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뒷이야기고요. 이 뒤에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사밧 당대에도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랑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평양에를 간 거죠, 일종의. 평양에 있는 김정은한테 간 거예요.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작당을 하는 겁니다. 작당을 해서 우리 저기 길랏 라못을 치자, 저기 단동을 정복하자, 뭐 이런 거겠죠. 안 그러면 저기 오사카로 건너가자, 뭐 이렇게 지금 서로 작당을 한 것입니다. 작당을 했는데, 그 작당을 해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사가 그 앞에 보면은 모두 116만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몽땅 다 데려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30만에서 50만은 데려갔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었으면 엄청난 숫자의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만하다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근데 전쟁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 덕분에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들을 막 쫓아와서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놈을 잡아라 왔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남쪽 유다의 왕을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인 줄 알고 막 쫓아왔는데 쫓아와서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의 솔기, 비늘과 비늘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보통 땐 튕겨 나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어요.
한꺼번에 콱 죽은 게 아니라 계속 그 화살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날 저녁 때쯤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했습니다. 왕들이 이 지경이면 병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병력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이 이 지경을 당했다면 병력들이 남아나질 않았겠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강대국을 이루었는데 그가 아합하고 어울려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명백히 싫어하세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 2, 3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한 사람이었거든.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데 여호사밧은 그 아합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묵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깊이 묵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즉시로 알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도와주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물건 훔칠 때 옆에서 망봐주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남들이 사기치려고 할 때 여러분 괜히 가서 바람잡이 해주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자를 돕는 일입니다. 누가 싫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 막 하나님 얘기만 하면 예수? 아이고야. 하여튼 온갖, 제가 참 설교 단상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니, 쟤가 그렇게 나를 욕하는데 넌 어떻게 쟤를 사랑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아닐 뿐더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함으로 자꾸 물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지만 아합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면 여러분, 아합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합은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희한하죠. 왜 좋은 일은 영향을 안 받고 나쁜 일은 그렇게 영향을 쉽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누가 복잡하다고요? 내가 복잡하고 사람이 복잡한 거지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뭐를 저질러 놓고 디펜스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엉뚱하게 하면서도 그냥 그걸 변명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질서가 없고 추하고 더럽고 방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노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요, 친구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고 이유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주 강한 설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설교는 좀 저도 안 할 뿐더러 저도 뭐 이렇게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거 할 얘기가 많아서 안 했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독이 뭐가 중독이죠? 중독이라는 증상이 갖는 현상은요,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독됐다라는 건 뭐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마약 중독 그러면 그 마약을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술의 힘을 의지해서 늘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중독들도 있지만 우리 영적 중독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독도 있어요. 미워하는 어떤 경우를 사람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사람 미워하다가 어느 시점 지나가면은 또 사람 바꿔 저 사람 미워하고 또 저 사람 미워하고 돌아가면서 안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 중독성이 있는 거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중독이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너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너희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다? 성령님뿐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불안도 중독이에요. 원망도 중독이에요. 두려움도 중독이에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스케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 스케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품이 하나님 품보다 더 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분명히 내 삶의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우리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과 2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개 민족 연합군이 작심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것을 각오하고 3개 민족,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다른 데는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방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넉넉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요, 나라를 강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하지만 방비를 하기는 했지만 일단 앞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어요. 이걸 누구도 알았을까요? 이 3개 민족도 아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싸울 엄두를 못 냈겠지만 저 아람하고 싸우다가 저 유다가 거덜이 났다더라, 이거를 들은 거예요. 나름대로 또 유다가 방비를 하긴 했지만 아무리 방비를 해도 그전처럼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해볼 만한 겁니다.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판세를 아는 거죠. 이 상황에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급하니까 기도했다, 급하니까 금식했다,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흉내내자, 이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는 급한 일이 우리도 생길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여호사밧은요, 모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의 금식을 듣습니다. 보십니다. 유다 민족들이 이렇게 금식했던 적이 열왕기를 다 통틀어 봐도 안 나옵니다. 이때가 참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무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건 내가 싸울 나의 전쟁이니까 너희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 싸움에 끼지 말고 구경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잘하시나 봐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 불구경하고 쌍구경이라고 얘기하던데,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싸울 거 없다. 내가 싸울 거다. 제가 열왕기상하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놓고서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전쟁이 열왕기상하에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한 전쟁은 이 전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뭐 여호수아 시대나 이럴 때는 있었지만은 열왕기에 왕들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내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을 합니다. 우리 20장 2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떤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어떤 전쟁이 유다의 전쟁이었을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렇게 승리하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의 전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전쟁해 주시면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요? 뭐만 하면 되십니까? 전혀 여러분 바람이 없으시군요. 내 모든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절대 하나님이 내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난 열심히 싸워야 돼. 여러분,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전쟁에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면 지나가고, 궁금하시면 500원이고, 네. 여러분, 이 궁금함은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다락방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길러본 사람입니다. 싸움 할 만하면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조건이 불리하고 객관적으로 대단히 열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험 공부, 입시 공부, 자격증 공부, 하여튼 미래를 향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될까 힘들고 막 괴로울 수도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뭐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변해서 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한 유머인데 집에 가서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리변에 뇌가 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저 열왕기에 보면 비교되는 왕이 한 사람 등장해요.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가 24장에 등장하는 왕인데, 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2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시작.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거기까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참 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4장 17절 18절입니다. 24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척했는데, 두 번째는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막 아세라 목상 만들고 바알 만들고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24장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시야를 잘 도와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이제 이 사람을 하나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을 하시죠. 너희가 제단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쳐 죽인 사가랴의 피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여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즉시는 아니에요. 즉시가 아니에요.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4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24장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적은 무리가 왔어요. 적은 무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심히 큰 무리, 심히 큰 군대. 누구의 군대일까요? 요아스의 군대예요. 유다의 군대예요. 유다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앞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싸워주심으로 많은 군사들을 쳐부순 데 비해서 요아스의 군대는 강하고 많은 군대였는데 적은 특공대가 와서 그 모든 군인들을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패배를 당한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은요, 긍정적인 기적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적도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에요? 나쁜 기적이죠. 기적이 무슨 뜻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뜻에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질 수 없는 전쟁에서도 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마불사. 대마초는 불에 피우다가 잘못해서 다 죽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설마 망하겠어, 이런 뜻이죠. 설마 망하겠어. 우리가 등치가 얼마나 큰데,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다면요, 대마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도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지만은요, 요아스 왕은요,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모션이 아닙니다.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라는 흉내를 내. 나 뭐라고 다 해봤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안 돼.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요즘에는 산에 올라온 그런 분들 없지만 예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비나이다 엄청 많았어요. 비나이다 다 기도예요. 기도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요아스는 국가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고 대단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단한 일에서만 극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데일 카네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개발 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인간관계론, 행복론, 그리고 인간관계 소통. 그래서 데일 카네기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전 세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좀 자기 개발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책 안 읽어본 분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뉴욕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기 어렸을 적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자기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년의 용돈이라고는
50센트를 받았대요. 1년에 50센트. 지금의 50센트랑 물론 다르겠죠. 우리 지지난주에 크로스비 여사가 월세가 $5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 50센트, 지금 같은 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년에 50센트라면 굉장히 적은 용돈이었겠죠.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봐도 빚만 늘어나고 가정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47세에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 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난 줄 아십니까? 어머니 때문에 살아납니다. 어머니, 데일 카네기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병든 남편과 딸려있는 수많은 자식과 자기가 지어야 할 엄청난 논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이 밭들을 보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면, 데일 카네기의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니 입술에는 늘 이 찬송이 머물러 있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병든 아버지를 보면서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기 아이들을 재우면서도 그 아이들을 잘 때까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늘 부르시면서 이 상황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근데 데일 카네기의 놀라운 간증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게 집이 가난했음에도 자기 기억에 한 번도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든 적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아버님은 89세까지 장수하시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데일 카네기 같은 그런 자녀가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한 번에 확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은요, 그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견디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 뭐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평화, 평화로다. 저기 딸려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아마 그 사진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미국이 대공황기를 맞았을 때 아이들 4명인가 5명인가를 집 앞에다가 이렇게 현관 앞에다 내놓고 엄마가 써붙여 놓은 거 글씨 For sale. 아이들 판매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나가는, 견디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제스처나 열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따르고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네, 훅 건너뛰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네, 나왔습니다. 네,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방송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밤에 꿈을 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개야, 저 같으면 김은수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사실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너를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어.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 그냥 이 세상에서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이상 쓸데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아라. 물론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이런 꿈을 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꿈에 딱 나타나서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김목사, 사실 난 널 구원하지 않았어. 너 가짜야.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니 그냥 속지 말고 여기서 편히 살다가 지옥 가. 이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꿀 일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겠다는 것이 요나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에도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종교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활이라도 쟁여야죠. 혹시라도 모르니 칼이라도 갈아야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따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여호사밧이 금식했더니 하루아침에 병력들이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대. 기복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복신앙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사랑과 목숨을 건 헌신의 고백, 이 이야기를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